몇 년 전에 한 성도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늘 전화할 때마다 항상 웃으시고 웃음이 많고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왔기 때문에 또 그간에 어떠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좋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끊어야 되는데 계속 머뭇거리심이 있으신 거예요. 좀 울먹거리심이 있으신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한참을 망설이던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목사님, 아이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태문을 열어달라고 제가 그 교구를 맡고 있을 때 3년 동안 같이 기도를 했어요. 뭐 없는 살림에 계속 병원도 다니고 보약도 드시고 뭐 인공 수정도 하시고 아이를 낳기 위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분이 안 낳아지는데 자연 임신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혹시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유산을 한 번 한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유산하게 되었고 너무 힘겨운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있던 가운데 이제는 눈물도 많이 흘렸겠다, 마음도 추스렸겠다. 이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참 먹먹해진 마음 때문에 한참을 저도 망설였던 것 같아요.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말씀드렸죠.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가 왔어요. 지금 전화가 왔어요.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라고 하고 끊었는데 제 마음에 너무 저미는 마음에 눈물이 자꾸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데 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텅 비고 공허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사실 이런 기도는 무릇 이 여자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경험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더 힘든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이런 의문과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뱉어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정의는 무엇일까? 이론적 정의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 있어야 할 언약적인 충성임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며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은혜이다. 이게 헤세드예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이 헤세드라면 사실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좀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함께 나눠야 할 룻기는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요, 성도님들, 우리의 텅 비고 공허한 그 곳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원하고, 그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룻기의 배경을 맨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한 영적 암흑기이자 하나님께 죄짓던 사람들이 넘쳐났던 시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간,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왔고 고난 가운데 회개했지만, 그리고 구원이 선포되었지만 또 다시 범죄를 반복했던 그 사이클의 시대,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장 25절 말씀 함께, 바로 사사시대의 초반보다 끝으로 갈수록 그 악함이, 죄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은
성경의 시궁창이다. 너무나 눈뜨고, 아니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드러나고 있죠. 그런 사사의 말기,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가정에 주목하며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이제 통해서 한 가정을 주목하는데요, 이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요, 네, 우리 형광펜으로 있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있는 한 가정이에요.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인데, 이것 자체가 너무나 일어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라는 거죠. 왜 아이러니냐? 자, 넘겨주시면요, 사실 베들레헴과 에브랏의 의미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은요, 에브랏이 에브라다라는 말인데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은요, 빵집,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말은 풍성한 빵집,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늘 그 지역에는 항상 풍요로워야 돼요. 항상 풍족해야 돼요. 먹을 것이 비면 안 돼요.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도 베들레헴을 보니까 뭐 보리, 올리브, 아몬드, 포도 등 농산물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 그런데 이 땅에 흉년이 온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가장 부유한 도시라는 곳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미국으로 말하면 뭐 비벌리힐스나 뭐 뉴욕 이런 데 말할 수 있겠죠. 이곳에 돈이 말라버린 거예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함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실 다른 곳이면 몰라요. 베들레헴이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면 안 되는 곳인데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달라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누르고 눌러도 하나님께서 그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풍요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자녀에게도 상실과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중요한 것은요, 그 삶의 시련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걸음을 택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굉장히 고민이 찾아오죠. 근데 오늘 그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이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사실 이제 흉년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흉년은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뭐 가뭄이 와서 물이 좀 안 오고, 뭐 올 한 해 농사가 좀 망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흉년은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흉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그 흉년들은요, 전염병 수준이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정도의 강력하고도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그들이 처했는데, 오늘 엘리멜렉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럼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의 시대 속에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은 굉장한 시대를 반영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나오미는요, 사랑스러운 자,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우리 하나님, 우리 나의 왕은 하나님이셔, 우리 나의 사랑스러운 자여, 나의 기쁨이여가 넘쳐났던 가정에 늘 웃음소리가 있었던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의 생존을 위협하는 흉년이 왔고 결국 이 가정은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에 거류해요. 거류했다는 것은 그곳에 어느 정도 가서 그 생존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다시 돌아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떠났는데, 2절 말씀을 보니 거기 살더라요. 거기 정착한 겁니다. 엘리멜렉이 가정이 가서 정착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갔던 약간 북부 모압 지역으로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곳이 모압에서도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는 고원지대여서 풍성함이 더했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갔는데 너무 풍족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이 여기에 눌러 앉았습니다. 정착을 해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기류를 주시는 거죠. 먼저는요, 왜 이 선택이 좀 잘못되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민족들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 그냥 옆에 이웃들 수준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믿음으로 죽고 사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떠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과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겉에서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떠났지, 가정의 제사장이고 아버지인데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나는 현실의 필요를 더 소중히 여기겠다, 이런 생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방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 이방 땅이 모압인 것도 문제예요. 우리 신명기 23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원래 모압은요, 항상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좀 대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압은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 갔어요. 그 땅에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그런 공동체와 같이 예배하지 못하면, 그 예배가 계속 지속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후퇴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오늘 엘리멜렉 가족의 안위를 생각한 대처 방안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노력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가 금지한 것들을 행한 건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율법의 바운더리를 벗어났어요. 죄입니다. 그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땐 말이죠. 이 흉년의 때를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왜 흉년이 왔을까?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죄 짓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 보면 징계적인 의미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시대를 견디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풍요로움을 주실 때를 기대하며 오히려 기도하며 그 공동체에 남아 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이름값 하지 않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앞선 믿음의 조상 세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출애굽의 한번 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앞선 두 세대 이상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40년의 광야를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어땠습니까? 농사 짓지 않았고 늘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해 주셨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믿음을 지켰다면 그는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땅,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남아서 이 시대의 악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엘리멜렉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엘리멜렉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보면 주변 상황들을 보면 갈등하게 되죠. 엘리멜렉의 가족만 떠났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엘리멜렉 가족만 떠났다면 진짜 문제인데, 그때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주하기 시작했겠어요. 자녀들이 굶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정들을 했어야 했단 말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막 떠나는 거예요. 이방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임한 흉년을 피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죠.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저 가정 갔는데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맞는 것일까? 아마 엘리멜렉은 좀 고민과 갈등을 계속했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께서 신앙의 생활을 이제 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데 이 생존과 신앙의 문제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왕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 약속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많은 크리스찬의 현주소라는 거죠. 우리 어떻습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 늘 고민하셔야 돼요. 갈등 계속 찾아와요. 현재가 아니더라도요, 미래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분명히 애기치 않은 아이러니와 같은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찾아올 수도 있지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좀 시련을 주십니다. 특별하게 나오미, 나의 사랑스러운 자,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여인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거기 살더라.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n이 있습니다. 거기 살더라. 그때에 엘리멜렉이 죽었다. 거기 정착하기로 결정하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겁니다. 살려고 간 길입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행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오미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척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냥 이방 땅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동역자도 없어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거기에 통신 상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구약의 시대를 한번 살펴봐도 남편에게 더 의존적이었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박탈감과 힘겨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미국의 그 홈즈레이라는 스트레스 검사지를 보니까 사별의 트라우마가 가장 큰 스트레스 수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별 트라우마는 평생 간대요. 근데 지금 나오면 어떻겠냐고요. 너무나 힘겨웠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강하죠.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 사별의 트라우마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두 아들을 바라봅니다.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갑니다. 말론과 기련도 그 땅에서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하죠.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를 얻게 돼서 이제 힘차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10년의 시간이 지났던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죠. 첫째 말론이 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둘째 기련도 죽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살 희망 없는 것, 그래도 붙들고 살아왔는데 두 아들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내에서 갑으로, 어머니에서 자식 없는 어미가 되고, 남편과 자식들이라는 안정성, 평안함이 다 떠나고 괴롭고 비참한 인생, 바로 풍요로웠던, 기쁨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어가서 텅 비어버린 공허한 상황이 지금 그녀의 상황, 그녀의 영혼은요 절망의 밑바닥까지 처해져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지만 이렇게 완전 영혼의 밑바닥에 있는 분들에게는 참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공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찌 감히 제가 집사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장례식이라는 것을 갑니다. 장례식은 슬픔이 있죠. 아무리 소망과 희망을 갖는다 하더라도 장례식은 슬퍼요. 그런데 특히나 슬픈 장례식이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 같습니까?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만 남겨져 있는 장례식이죠. 제가 2022년 한 섬겼던 교구에서 이제 제가 교구가 바뀌었는데 2022년에 한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한 가정의 집사님이셨는데 2022년 12월에 학교 스쿨존에서 이 아이가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시간이었어요.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뉴스가 됐어요. 띄워주시면 동원이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동원입니다. 너무나 힘겨운, 저도 막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제가 이제 순신방을 할 때 이 아이가 그 신방 어른들 다 있는 데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가야 되는데 그냥 받으면 안 된다고, 예배를 다 드려야 된다고. 9살이었어요 그때. 예배를 다 드리고 학원을 갔던 그 아이. 정말 주일학교에서도 암송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고 선생님들 말도 잘 듣는, 정말 앞으로 크리스천 리더가 될 수 있는 귀한 아이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아이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장례식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례를 하시는데 집례를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냥 흐느낌밖에 남지 않았던, 눈물만 많았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다? 남편이 먼저 가는 이 사별의 트라우마도 크지만 특별하게는 어머니들은요 이 10개월을 다 마음에 품고 어쨌든 아이가 출산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런 그 비참함이 그 가정에 찾아온 겁니다. 저도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러나 믿음으로 뚫고 나와서 교회에서는 동원이가 이제 크리스천 리더가 될 거니까 그 장학 재단을 만들자. 그래서 그 후학들을, 믿음의 세대를 키워서 장학생들을 지금도 매년 두 차례 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무너진, 자녀를 먼저 보낸 그 가정은 아마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걸음을 선택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그 땅,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했던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어려운 흉년의 시절에 그 베들레헴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체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떠나서 그 필요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요,
그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어요. 텅 빔을 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텅 비어버린 이 가정을 소개하느냐? 그 텅 빈 가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헷세드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룻기 4장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이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들었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힘든 상황, 텅 비어버린 상황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를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셔야 돼요. 돌아오셔서 다시 은혜를 간구하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나오미는 그동안에 해왔던 걸음을 많이 계속 반성했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 선택했을까?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들도 가졌을 겁니다.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을 겁니다.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고 결국 그녀는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절망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궤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텅 빈 절망을 경험하는 성도들은요, 다 우왕좌왕하고요, 좌충우돌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 결정들이 막 마음이 요동하기 때문에 힘겨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것을 붙잡고 희망 속으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원이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동원이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동원이 아버지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나왔을까? 아들의 평생의 소원이었으니까. 지금도 양육도 잘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핑계대기를 시작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고 계속 핑계. 그 핑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 계시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의 흉년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경조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헤세드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공허하십니까? 텅 비어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